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감동하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입니다. 이 말은 모세도 하였지만 또 이 요셉도 이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잠이 든 뒤에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오늘 17절에 보면 요셉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먼저 성경에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총 무려 6번이나 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웁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제는 아우 베냐민을 보고 가슴이 타는 듯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45장 14절에는 이제는 실제로 내가 너의 형 요셉이다 밝히면서 그때는 이제 요셉도 울고 베냐민도 목 놓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5장 15절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형들과 함께 요셉은 다시 웁니다. 그리고 46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과 만났을 때 울고 또 50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아비의 얼굴에 구부려 울면서 입술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신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나사로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죽일 계획에 가담할 것을 알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33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울음과 예수님의 울음이 유사점이 많은데 저는 오늘 먼저 예수님과 요셉의 무엇이 비슷한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고 나오는데 이 5가지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닮았냐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 제사장과 장로들의 시기 때문에 팔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이 무엇을 예수님을 닮았냐면, 두 번째로는 요셉이 노예 신세를 통하여 가족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무엇이 또 예수님을 닮았냐면, 요셉이 친형들에 의해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린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요셉이 자신의 결백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로운 극기의 생애가 견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륜을 어기고 형들이 범한 일을 요셉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다섯 번째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는 참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용서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한 모습을 우리 다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 이제 그때 미국이 남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링컨 반역에 가담한 이 남부 군인들이 마침내 패배하고 연방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취급하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수의 말을 표현하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결코 연방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처럼 대우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예 없었던 일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서 중에 가장 큰 용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였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을 보고 너무 슬픈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는데.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제는 그를 판 일보다는 더 슬픈 사실은 자기를 용서한 자기를 믿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담하고 슬퍼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용서와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용서와 칭의는 하나요 같은 것이다. 죄인은 그의 죄들이 그의 대속주요 보증인에 의해 담당된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를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은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의 피, 곧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보다 더 값비싼 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신들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피값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은 우리를 전에 결코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 수년 동안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저금한 통장에서 50만 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저축성을 길러준다고 이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저축하게 하였습니다. 그 돈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50만 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친구들이랑 논다고 그 돈을 다 받아서 어머니 몰래 다 친구들과 함께 써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50만 원을 구해 오셔서 저에게 주시면서 어머니에게 저축한 돈이라고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월급에서 용돈 한 푼도 받아서 쓰지 않을 때라 아버지가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는 참 저에게 무서운 분이었는데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없이 용서해 주시고 도와준 아버지 모습 때문에 저는 그때 늘 반항적이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던 저는 조금씩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가기 싫었던 신학가를 하나님의 또 말씀을 따라 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 꿈은 목사였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바뀐 내 마음이 이렇게 다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병실에 돌면서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년 전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심한 상처를 받은 기억들이 다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힘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값비싼 용서함을 받았는지 깨닫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아주 작은 것임을 알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쉽다. 하나님의 거대한 용서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작은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용서가 쉽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2023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제임스 조니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번의 각종 상을 받았고, 흑인인 그는 특별히 인종 장벽을 허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첫 미국 해병대 준위로 임명되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제항군인 회장, 첫 미합중국 중앙인사위원회 부의장, 첫 미합중국 해군 차관보, 그리고 첫 미국 보이스카우트 이사회에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흑인으로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은 무엇이었냐면 즉각적 용서,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여기 책에 보니까 10초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즉각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비평하고 여러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즉시 초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또 표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형들을 용서한 요셉을 어떻게 그의 형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가에 가면서 봉사한 교회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한 20교회는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앓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우리는 이 용서를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용서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또 그곳에 읽어보니 이 예수님은 이 우리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임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안갚음하고 또 간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해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 여행객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물을 건널 때에 이 거머리들이 그 몸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진짜로 물에 바깥에 나와 보니까 몸에 거머리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것들을 잡아떼는 것이었지만 그의 안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을 임의로 떼어버린다면 거머리 몸의 일부가 당신 몸 안에 남아 감염을 일으키고 몸을 붓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숙소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그는 그 여행객을 위해서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물에 어떤 약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이 그 물에 몸을 담그자 이 거머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들은 거머리와 같아서 우리의 영적, 정서적 생명을 빼내어 고갈시킬 것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력은 마침내 다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오로지 이 여행객이 물 안에 들어가 약초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 있는 것만이 이 상처들을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참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나 용서할 것이다. 혹은 그들이 뉘우치거나 내게 와서 내가 옳고 내가 잘못되었어 라고 나에게 싹싹 빌 때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용서함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해주어야 되는 사람에게 있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용서하였습니다. 이 19절에 50장 19절에 말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한 이 요셉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저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대신한다는 겁니까? 물론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이 호주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용서 구하기 하는 날, 네이셔널 소리데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이 호주를 식민지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대하여 행한 과거에 좋지 못한 취급을 상기하면서 그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용서는 가정에도 필요하고 또 교회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 한국, 누가 먼저 용서할 때 이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일본이 와서 먼저 사죄를 구할 때 이게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또 우리는 매년 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식은 또 용서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연컨대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용서합니다. 예, 십자가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 가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온인이고,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나는 형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정말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였기에 그 후반부절에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를 기르겠다는 이 사랑의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에는 어떤 이 또 용서하는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 깊은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니까 저도 용서를 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제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실제 제가 보고 듣거나 제가 여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 것은 용서한 일들이 많이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36 부산병원교회에 이번 연도에 용서하는 일이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말할 수 있으면 또 예화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참 이 요셉의 모습에 반하여 형들의 모습은 참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형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이 요셉에게 올 때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와서 엎드려서, 형들이 요셉에 엎드려서 자기를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용서해달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형들은 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느끼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실까? 만약 내가 나와 똑같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와 똑같은 아들을 생각해 보니 그렇게 보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매일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용서함과 또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요셉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정말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매 순간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저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삶을 기억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아버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굳세게 따르고자 하는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에 세우신,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셔서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